기사님 세 분 아주 너무 좋습니다. 힘차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60kg짜리 원자 폭탄을 실은 에볼라 가이라고 하는 이 B-29 전투기가 출현했습니다. 아침 8시경. 그 원자 폭탄은 리틀보이라고 하는 명명을 가진 것인데 정확하게 8시 15분에 9,470m 상공에서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 폭탄이 43초를 떨어져 내려오다가 상공 580m에서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됐고요. 그 번쩍하는 섬광, 버섯구름, 여러분 그 즉시로 7만에서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로시마 건물의 69%가 파괴됐고 거기에 있던 의사, 간호사 90%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살상이었죠.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역시 또 한 기에 팻맨이라고 하는 이 원자 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고쿠라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갔는데 원래 1차 목적은 고쿠라 도시였는데 너무 구름이 심해서 시야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카사키로 갑니다. 그리고 역시 나카사키에 투하하지요. 역시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벌써 연합군은요, 저 베를린, 독일 베를린 교회에 있는 포츠담에 미국, 영국, 러시아 정상이 모여서 이 전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일본에 항복을 요청한 거예요. 벌써 그로부터 한 보름 전에. 그런데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원자 폭탄을 맞은 다음에 일본 천황은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됩니다. 그 항복할 때에 그 떨리는 목소리로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천황이 항복문을 낭독하는데 그 내용 중치가 일부를 좀 읽겠습니다. 무릇 제국 신민의 안녕을 꾀하고 세계 만방이 공영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은 예로부터 황실 조상이 남긴 법들로서 짐이 삶과 신불에 바치는 바이다. 일본은 항상 세계의 공영,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영국 두 나라의 선전포관 까닭도 또한 실로 제국의 동아시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나아가 타국의 주권을 배제하고 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짐의 뜻이 아니었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한 말인가 보십시오. 이 두 나라의 선전포관 이것이 제국의 동아시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상태는 이미 4년의 세월이 지나 짐의 육해군 장병의 용맹, 짐의 문무백관의 근면, 짐의 억주장생의 봉공 각각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국면을 반드시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호전되었으면 자기들이 이겼으면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 잔혹한 폭탄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고, 여러분 무고한 백성을 살상했다. 물론 사실이지만은 그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백성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담한 피해를 입히는 바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일찍이 교전을 계속했으나 마침내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의 문명마저도 파괴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짐이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백성을 보호하고 황실의 신령에게 사죄할 것이며 바야흐로 짐의 제국 정부로서 공동 성명에 응하게 되기에 이르려노다. 이래서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원자 폭탄이 아니었으면요 일본은 계속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1868년부터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에요. 1245년에 망하고 1247년에 일본이
정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79년 동안 지속된 것이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 제국주의가 마침내 원자폭탄 2개로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일본은 그렇게 항복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도국 투사들은 조국을 등지고 만주로, 사할린으로, 러시아로, 북한으로 떠들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습니까? 여러분,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 선생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날이 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섬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비장한 시죠. 얼마나 비장한 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해방인 거예요. 조국의 해방. 그날이 오면은 자기가 종로에 있는 그 종을 자기 머리로 들이받아서 울리겠다. 자기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들쳐매고는 치고 다니겠다. 여러분, 그렇게 조국의 해방을 갈구하던 시문 선생은요, 1936년에 36세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죠. 저항신이라고 불리는 이 육사, 원래 이름은 이활이고 이월록이 본명인데 대구 형무소에 갇혔을 적에 자기 수감번호가 264번이다 이름을 이육사로 바꿨습니다. 내후장 치르던 청포도기가 가는 시절, 유명한 시 있잖아요. 역시 그 시인도 마찬가지로 1944년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저항시인 이상화 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가 않구나. 네가 끌어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던 이상화 시인도 1943년 4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잘 아는 윤동주 시인, 서시라고 하는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물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윤동주 시인도 1945년에 3월 불과 해방을 5개월 앞두고는 28세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세상을 떠나죠. 박관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 정말 장로님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평양에서 적십자 의료원을 경영하시고 독립을 위해서 크게 애쓰신 분이신데 역시 1945년 4월 달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국의 해방을 그렇게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 김구 선생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지만은 큰아들이 김인이고 둘째는 김신입니다. 김신은 잘 알잖아요. 김신 장군,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시고 공군 참모총장으로 지내시고 또 중국 대사도 하신 분. 그 형이 김인인데 그 김인 그 아들은 17살 먹었을 적부터 독립군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11년 후에 28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때가 1944년. 역시 해방을 바로 앞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일제에 받은 그 핍박, 압박 정말 해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향을 떠나서 저 만주로, 러시아로, 사할린으로, 북간도로, 서간도로 그렇게 유리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지은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그런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황제의 명으로 이제 조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에 부품 이제 돌아가서 성년도 짓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상 이미 벌써 그 땅은 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가 BC 537년. 그런데 이 이방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도 해서 성전을 공사를 중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못 지니까 낙심하고 어찌 될 것인가 절망하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학개서를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나서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런 무렵에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낙심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줄인 자에게 먹이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국에 주신 해방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만가졌대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처음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나,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다. 그게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과거에 그렇게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민족혼을 심어주고요, 여호와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 적에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아랍 나라 사람들은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나타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적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하나 하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두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여러분 400년 동안에 종살이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하신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 민족인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갔다 있을지라도 다시 해방받는, 구원받는 우리의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용기를 잃지 않고 언제나 용기, 언제나 희망, 그리고 기쁨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랍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그들과 당당히 싸웠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그때 그 식민지 때의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일본을 막 미워하거나 증오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그 만행은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돼.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해방동의가 누굽니까?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방동의신데, 우리 강돈 성도님이 해방동의신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벌써 7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도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뭐 7살, 8살, 10살 되어야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게 당한 그 만행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80이 넘어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라도요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잊으면 안 돼. 1945년 당시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맹률은 77%였습니다. 불과 23%만이 그를 알았어요. 지금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37년에 이 징용령을 선포해가지고 우리의 수백만 사람들을 다 징집게 했잖아요. 그리고 153만 명의 그 강제 노동, 이 사람들은요 일본 본토라든지 저 사할린이나 저 북한도나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도 국가 기밀이라고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죽음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 이 학살, 우리 한국인의 학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오키나와에서 2,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하고요. 1923년 관동 지진 때에 무려 6,600명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관동에 지진이 나는데, 지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수도 공급도 끊어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에 이러한 재난을 틈타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인을 습격하고 방어하고 테러하니 주의하라. 그런 거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언비어, 우물에다가 한국인이 독을 탔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 그러니까 그저 한국인을 보기만 하면은 전부 다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일본 옷을 입고 다니면은요, 우리 한국인과 의심스러운 사람은 붙잡아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말을 발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당한 사람들이요 6,600명 이상. 그리고 1941년에는 조선 정신대를 만들어가지고 위안부라고 해서 12세부터 40세까지의 여자들을 다 끌어다가 정신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12살이면요 초등학교 5, 6학년입니다. 그런 아이들 끌어다가 정신대를 위안부로 삼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여자들에게는 정주관념이 가장 강한 나라일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다른 나라가 여인들이 은장도를 품고 다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게 되면 여인들은 은장도를 품고 다녔잖아요. 자기 몸이 욕을 당하면 차라리 자기를 하겠다고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춘향이가 왜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하나의 소설이지만 춘향이가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는 정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나라의 여자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무려 21만 명 이상이 끌려와서 정신대로 전쟁터에서요 피를 튀기며 싸우는 그 군인들을 하룻밤에도 20명, 30명을 상대하게 했던, 여러분,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진짜 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가 약하니까 당한 것,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후손들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죠. (1244년에) 징용제를 발행해서 청년들, 학생들 21만 명을 끌어다가 만주 저 중국 전선에 배치했는데, 여러분, 21만 명 가운데서 16만 명이 죽고요 5만 명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픈 역사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농토를 다 탈취하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부 여대에서 저 만주로 많이 떠나잖아요. 저희 동네에 저희 친척, 저희 당숙 되시는 분도 그때 만주로 갔다는 말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이 없죠. 문화적으로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나도 우리 조선말을 다 말살시키고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 땅에서 조선말을 쓰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일본말만 쓰게 하고요. 성까지도 다 바꿔서 창씨 계명을 하고, 정신적으로 일본 귀신을 섬기는 그 신사에 절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 말살하려고 신사 참배하게 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 그래서 조선의 대도시들, 한양이라든지 저 대구나 부산이나 평양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와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주도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은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1245년 8월 15일 이렇게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똑같은 날 우리 선조들은 같은 날 나라를 건국해서 건국기념일도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좌파 세력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의 건국을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무슨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작이다. 그래서 1248년 8월 15일은 국가 건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승만 정권 수립일 이 정도다가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칼럼에 썼지만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해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주권 국가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도에 광복절 행사에서 제2회 광복절 행사라고 했습니다. 왜? 1948년 건국이 이래고 48년 1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부터 광복절 행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해방일은 해방기념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광복절, 그건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개천절 이런 걸 맞춰가지고서 4대 명절 공휴일로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바뀌어가지고 해방일만 광복절이고 건국일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이 광복절을 다시 건국절로 지키는 그런 것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그리고 1261년도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GNP가요 국민소득이 93달러, 103개 나라의 가운데서 89위, 최하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54년이 지금 지나졌습니까? 지금 한국은요,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영국, 중국에 하고 5대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5대 공업국, 7대 수출국, 8대 무역국, 그리고 12대 경제대국,
GDP, 국내 총생산 GDP가요 제12위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5천만 명 이상 되는 5천만 명 플러스 되는 나라 가운데서 이 선진화와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 침략 없이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은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침범했던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애세 침입 없이 자체적으로 선진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국의 이러한 것은요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러한 축복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슬픈 역사를요 망각하게 되면 또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에 너무나 탐닉해가지고 너무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절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이번에 타이거 우즈 성적을 보니까 이번에도 저 밑에 PGA 요즘에 오늘 경기하는데 저 밑이라 그냥 탈락해 버렸어요. 컷 탈락.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나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탈락하고 말아요? 이건 형편없습니다. 자기관리가 못한 것이죠. 자기관리. 정말 그 사람이 자기관리를 잘했으면 지금도 아주 명예스럽게 선생을 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염려스러운 것은요 너무나 도덕적인 타락, 또 교회의 이러한 것 세속화, 이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야 돼. 여러분 예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나가야 돼. 자유를 지켜나가야 돼. 여러분은 행복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면은 돈이 많아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자유스러움을 모르지만은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어느 장기 재수가 밖에 나와서 하는 말, 자기 선배에게, 선배님, 햇빛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햇빛을 평생 못 보고 살으니까 햇빛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일제하에서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의 공로를 기억해야 되고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광복 빛을 찾게 되는 새로운 주권 국가로 탄생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